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후쿠오카 아가페 기독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홍영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도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또 오늘 2부 예배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제 같은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감동이 빌려왔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박주일 장로님, 꼭 주님께서 저를 맞아주시는 그런 음성처럼 들려왔고, 또 우리 믿음이 있으니 그 외침도 갈 길을 잃어서 자주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도대체 일본 선교 가능할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도대체 뭘 이룬단 말인가 할 때 믿음이 있으니 믿음이 능히 이 일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음성처럼 되니까 또 얼마나 용기 100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팀이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오늘 찬양 얼마나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남다르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정말 가보지도 않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심어왔기 때문에 그런 감동과 은혜가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5월 초에 저희들이 5년째 되는 복음성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인원이 찬양도 또 악기도 또 의전도, 올해는 특별히 감사하게도 일본인 교회가 작년에는 5개 목사님들만 참석했는데 올해는 2개 교회 성도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했지만 점점점 확장시켜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는데 한번 보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지 같은 곳에이다.手あげよう。私はあなたの愛が私
私に学びなさい。そうすればあなた方をやる。私の首は追いやすく、私の荷は軽いからである。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저의 신앙 고백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도 제대로 열매 맺지 않을 때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한들 무슨 의익이 있을까 할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굳게 세워지는 것은 선교는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거기에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은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니까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그 토대 위에 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행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가르치심, 인간관계 속에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또 성경 속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약속, 명령하심,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벌이면서 기록됐던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도 성령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선교 현장에서도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결실 맺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성경에 근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틀림없다면 지금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일본 땅에서도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있을까요? 선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런 질문을 계속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가까운 일본인 교회 일본인 목사님이 자기네 교단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면서 강의를 해줬는데 그 강의 내용이 인상이 깊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일본 땅에 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 교회는 8,800교회다
그랬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1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은 5천만 명의 8만 교회가 있으니 1억 3천만을 위해서는 10만 교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과연 어떤 보고가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한 30여 년이 지난 때에 교단에서 발표한 것은 6,000개의 교회가 됐답니다. 2,800개 교회는 어디 간 것일까요? 또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준답니다. 그렇게 예측한답니다. 지금도 목사님이 없는 무목교회가 1,000개가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줄 것인가?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33년간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이게 다 뭔 말입니까? 점점 줄어들다니. 진짜 일본 선교는 가능한 겁니까? 일본 선교사의 무덤이란 말을 입증이라도 하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땅에 계속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일본 교회는 복음의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놓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3가지가 뭔가 하냐면 첫 번째는 복음의 기초,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됐고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소망이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진리의 기초 같은 이 진리의 지식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2가지 선교 모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모델이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모델이 있는 것 같죠. 한 번엔 전도에 막 5,000명, 3,000명 제사장 무리도 제자가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믿고 있는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예루살렘 같은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겨우 몇 명의 이름들만 등장할 뿐입니다. 일본 선교는 바로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선포된 바로 그 모델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그 그리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믿음의 인내를 감당해서 사역하게 하신 것처럼 일본 땅도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인내의 선교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소망에 찬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교가 뭘까? 그것은 꼭 선교에 관해서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설 때 성령께서 인도함 받지 않는 그 삶은 얼마나 헛됩니까? 과연 주님이 인정이라도 하실까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오시고 사람 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만이 결국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칭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도대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신앙,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교는 대체 뭘까? 함께 주목하며 말씀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교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본문 말씀 우리 잘 알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원수민족 로마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기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압도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종하고 마침내 예비된 그 가정이 주님께 다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의 요점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어쩌란 말이냐. 성령께서 이런 일을 시작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음성 전하셨고
또 고넬료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만남을 갖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던 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죠. 사도행전 6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던 빌립 성령이 충만하여 이디오피아 재정장관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디오피아에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추적을 해봤더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사울은 박해자였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네가 가라 만나라. 성령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 아나니아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을 바울 되도록 이끄신 사람은 아나니아뿐만 아닙니다. 바나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안디옥 교를 세운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마지막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이죠. 바울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 선교를 향해서 파송받고 이방 땅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은 다시 바울 같은 복음 전도들을 세워서 또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바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선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쫓아 순종하면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들이 선교사들을 움츠리게 합니다. 수고하고 열심 다하고 교회에 초청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33년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수가 더 줄었다니요. 올해도 동경으로 취직한다고 가고 또 자기 고국으로 간다고 또 돌아가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위축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게 낙심하고 위축된 마음은 대체 어디로서 오는 걸까?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요. 뭐 그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보상 심리가 아닐까요? 정말 성령의 사역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남아있을까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한 성령 충만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뿐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는 건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박해자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그 음성은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공포 그 자체였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 오래된 문화, 습관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려놓고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기대조차 되지 않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선교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 성에 가서 자기 생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 보였고 믿는 자도 세워졌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시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피 범벅이 됐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면 어땠을까? 낙심했을 것 같아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 제가 한다고 했는데 피 흘렸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그만두죠. 돌아갑시다. 저를 더 이상 선교지에 가라고 하지 마세요. 보셨잖아요. 근데 어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중에도 그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맡겼겠죠. 그 고민이, 그 낙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 인간적인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려고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렇게 찬송하는 중에 간수가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보십시오. 자, 그렇게 교회들은 별일 없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 수고는 헛된 것이었을까 했는데 2차 선교여행 때 가보니까 교회가 다 살아있어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막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그 교회 중요한 중직의 사람들도 막 보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회는 선교사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기대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수중한 것을 쏟아 부었음에도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사카니 씨 영숙상이라 46년 전에 일본에 와서 일본인하고 결혼하고 참 고생하셨더라고요. 한국에 거의 가지를 않고 그래서 40여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그 사이에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그 동생 한 분은 얼마나 뜨거운 신자인지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와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막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분은 막 펑펑 아니 40여 년간 예수 없이도 살았는데 6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이렇게 감동이 드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귀국하고 그분이 관여한 어떤 모임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당신이 한국인이니까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내다가 돌아갈 때쯤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좋대요. 기도했죠. 뭐 1분이나 했을까요? 눈을 떠보니 막 펑펑 울고 야단났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다 해주십니까? 그걸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왜 펑펑 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성경 공부 약속이 이루어지고 세례 공부도 하고 부활절 그 다음 주에 세례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 공부하는 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동생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기도가 쌓인 거예요. 오늘 우리 중보기도팀의 그 기도가요, 저를 살렸구나. 선교지에서 돌아가는 선교사들 많습니다. 교회 건물 구입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어요. 그냥 두고 갑니다. 지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낙심이 드는데, 자기가 상처 드는데, 내가 살지 않고서 이 땅에 무슨 선교를 하겠단 말인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또 서서 또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구나. 예,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한 분 만났는데 자기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여호수아 나오는 여리고 성벽 같아요. 그럼 늘 기도했대요. 20년간 한결같이 기도했답니다. 여리고 성벽 같은 우리 가정의 저 불신앙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손보시는데 그렇게 우아르르 무너지면서 20년간 불신앙적 그 가정이 다 돌아와서 얼마나 신앙생활 뜨겁게 했는지 막 그 얘기를 감동적으로 저한테 전해주시는데,
저도 막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서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붙잡고 가시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교는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항상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한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성령께서 다 예비시켜 줬어요. 그 단 한 번의 설교에서 어떻게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진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에 있을 때마다 일본 영혼들이 그렇게 순간순간 벼락 맞듯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섬김과 인내와 기도가 쌓일 때 어느 날 주님께 돌아오더라고요. 성령께서 이 영혼을 예비해 주셨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쩌면 로마 교회를 개척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가 있어요. 누가 세웠을까?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예수를 만난 걸까? 주님이 예비하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그 경건한 성도들이 만났던 수많은 로마인들이 어느 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겠지요. 미국 땅에 오신 여러분들이 한국의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이 땅에 와서 일구시고 수고하고 섬긴 그 모든 일들이 고넬료처럼 언젠가 이렇게 일본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에 쓰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넬료같이 경건한 사람,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서 있지 않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예비하셔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왔지만 그 고넬료라는 그 가정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서 한 번도 가본 본 적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저희 교회에 마츠오 구름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일본 선교 30여 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가끔 학교 근처에 집이 있어서 셔틀을 하면 셔틀하는 동안에 이제 오늘 주일 설교가 어땠는가 물어봐요.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취직해서 이제 동경에 갔습니다. 얼마나 낚시되는지.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이 세워져서 이제는 국가에 뭔가 부흥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세워진 사람이 저렇게 가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도 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선교사가 되지 어찌하겠어요. 그게 언제까지 낙심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감동을. 이번에는 쿠리타 리인이라는 자매는 성경 공부하다가도 막 울어. 너 왜 우냐? 막 말씀에 감동이 돼. 예배 중에도 막 눈물을 훔쳐요. 너 왜 그러냐?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야,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일본 땅에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근데 올 초에 또 일본 동경에 간호사가 취직이 있다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지 않는 곳에, 가본 적도 없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그 구름이 자매가 헌신을 했어요.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 살았는데, 오빠가 박사과정 하다가 음악에 미쳐가지고 박사과정을 때려치고 음악에만 전념한다고 엄마한테 선언했대요. 근데 이 자매가 헌신했으니 좋은 직장 버려두고 이제 헌신의 길을 가야 되니까 부모님께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침내 두려움을 뛰어넘고 어머니에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네가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가라 했대요.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꼭 내 품에 있어야만, 내가 사역하는 그곳에 있어야만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단 한 사람 한 영을 향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 내가 보지 않는 거, 내가 만나지 않는, 내가 케어하지 않는 곳에서도 성령께서 그를 다 돌보시고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네, 일본 땅에 총리가 기독교인인가 아십니까? 1억 3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은 52만 명, 한 교회 출석 인원이 57명 정도? 그런데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20명 정도라고 해야 옳겠지요. 그런 데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나왔어요.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원래는 중국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셨다가 이수정이라는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읽고 암흑에 가득한 조선 땅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분은 조선 통신사로 오셨다가 쯔다센이라는 일본인을 만났어요. 그 집에 갔더니 산상수훈이 한자 글로 딱 써 있어요. 한자를 너무 잘하는 이수정 씨가 그걸 보더니 내가 읽어본 적도 없는 한자 글인데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성경에 예수란 분이 한 말씀입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성경 읽고 예수님 만났대요. 그리고 일본인에게 난 세례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번 미국 선교사를 소개하고 미국 선교사가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보라. 그리고 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분이 일본에 와서 이수정 씨를 만나고 한국의 궁정 상황 그리고 한국의 일반 생활 다 먼저 배우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그리고 인천항에 드디어 도착하고 그 흑암의 세력으로 가득 찼던 조선 땅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말이죠, 한 영혼. 일본의 오천행권 보면 한 여성이 거기 있어요. 일본의 여성들에게 교육의 길을 활짝 열게 했던 위대한 인물의 한 사람인데, 그 여인의 이름이 쯔다 우메코라고 그래요. 쯔다 우메코. 그 쯔다센 그분의 따님이세요. 야, 일본의 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 영향력은 천을 넘고 한 국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나라들이 왔다가 다 철수했죠. 우리 나카무라 테츠라고는 이분도 의사로서 농업 분야에도 막 기여를 하고 다 철수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여기면서 그는 거기에 계속 남아서 일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총격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서점에 갔더니 말이죠, 일본이 낳은 성자 나카무라 서점마다 그 책이 쫙 진연져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 의사신데요. 한 영혼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뽑아서 바다에 빠쳐서 심기를 하면 심길 것이요. 아니, 뽕나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왜 바다에 심습니까?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조차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일본 땅에 도무지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도 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가지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
그 영혼이 어느 날 쯔다 우메코 나카무라 테츠 기시다 지금의 총리 이시바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다 하십니다. 다 다릅니다. 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동일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기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일본 땅에도 이렇게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차고 넘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그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기에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종을 계속해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흘렀던 교회가 또 저와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교는요, 교회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17,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을 교회 앞에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맞죠. 그 선교사는 부담이 되지만 교회에 선교 보고할 이유가 있죠. 성령께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결실맺는지 성도들이 들어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2세대, 3세대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죠. 제겐 꿈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도 은퇴가 있나요? 네. 그래도 정한 그 은퇴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저를 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꿈이 있습니다.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빠뜨려 그런 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오늘 여러분 오신 복음성회를 후쿠오카뿐만 아니라 저희가 있는 곳이 큐슈 지역이라고 하는데 큐슈 지역의 주요 도시마다 이 복음성회가 복음을 진하게 전파하는 이 성회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친절한 일본인을 할지라도 복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복음만이 상처 있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회복하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일본을 살릴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한국의 우리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충성의 종아 그렇게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목회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제가 선교사로 93년도에 파송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저를 얼마나 많이 재교육을 해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실한 종들이, 우리 황희철 목사님도 저희들이 너무 상처 있고 힘들 때 오셔서 말씀해서 그게 인연이 됐어요. 여기 와봤더니 여기서 담임 목사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정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목회자들은요, 집안 식구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좌절되죠.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어디론가 사라져야 돼요. 그 교단 발표에 의하면 나이 드신 목사님 80쯤 되셨겠죠. 병이 드시죠. 교단에 연락합니다. 나 이제 더 못합니다. 목사님 그냥 하세요. 죽을 때 가셔야 돼요. 보낼 사람이 없어요. 일본 목사님들은 목회자가 돼서 신학교에서 그 배운 거 그거 하나로, 왜요? 세미나를 가면 교통비가 필요한데 교통비를 줄 만한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20명, 30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다 사모들이 막 아르바이트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후쿠오카에 세워진 우리 아가페 교회가 아가페 정신으로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 매년 30명씩 모아서 한국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그들에게 계속 공급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저희 교회 25주년 예배거든요. 요때 우리 황인철 목사님 모셔가지고 1박 2일간 다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뭐 올해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1박 2일간 그렇게 세미나도 개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 일에 우리 또 플러튼 교회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와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박주일 장로님의 기도 멘트 속에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에 믿음이 있으니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믿음이 있으니 믿음을 보이라. 그 제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또 다짐하고 용기 백배하고 그렇게 또 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본의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6천 교회가 다시 4천? 안 되죠. 다시 8천으로 회복되고 또 그 이상도 회복돼서 일본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일본 그 한 사람은 국가적 영향력이 있사오니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 후쿠오카 아가페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는 일본인 목회자들과 또 연결된 교회들이 성령으로 든든한 진을 짜서 일본을 누르는 악한 영들을 대적한다면 일본 선교가 꼭 결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기도로 믿음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